우리 앞에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네, 저번 주에 그 설교를 중간에 끊어서 오늘 이어서 하기 때문에 저도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네, 여러분 한 주 사시면서 감탄을 받으셨습니까? 감탄을 주셨습니까? 받으셨나요? 주셨나요? 예,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셔야 돼요. 나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감탄하라 그랬지 감탄만 받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감탄시켜봐. 그게 감동을 한번 줘봐. 그럼 나도 감동하고 감탄할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감탄을 주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은혜를 누려보자고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탄하지 말고 감탄하자.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한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탄하고 감동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또 한 주간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왔는데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점은 나의 시각입니다. 내가 보는 렌즈,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고.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안 바뀌면 안 돼요. 옛날처럼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나만 왕따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내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뀌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걸 다 바꾸세요. 집에 부엌만 바꾸고 집에 이런 환경만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부터 바꾸세요. 여기 내 생각부터 바꾸셔야 된다고. 여기는 안 바뀌면서 네가 먼저 바뀌어라, 목사님이 바뀌어지세요, 장로님이 바꿔지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서부터 바꿔져야 돼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조금 이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박국이 관점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전환됐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질문하다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감탄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감탄한다, 감동을 준다, 감동을 받는다. 여기에서 저번 주에 많은 시간을 좀 보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관점이 바뀌어져요. 하박국 선지자로 본다면 질문하고 호소하고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하나님께 따지듯이 하던 그 관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관점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이 그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왜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 왜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달라고 말을 하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라고 지금 2절에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 말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걸 표어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문자적으로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돼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
우리는 이걸 부흥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부흥하면 먼저 수가 막 배가 부흥하는 거, 막 수가 막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부흥입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도 부흥이고, 뭔가 적은데 많은 게 있는 것도 부흥입니다. 근데 원어적으로 부흥은 뭘 말하냐면 회복, 다시 살아난다, 새로이 생명을 불어넣는다,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 아까 제가 이 마음을 한번 짚었잖아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 마음이 새롭게 전환이 되어야 되고, 이 마음이 안 된다라는 것을 된다라고 결단을 해야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다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계획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일이 수년 내에, 빠른 기일 내에 부흥하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마음이 쉽게 바뀌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몇 번이고 말씀했지만, 사람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한 사람을 예로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하는 회장, 이나모리 가즈오, 이 사람이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했냐면 저 왜 리더인가, 이 책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리더인가, 왜 일하는가, 이런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우리나라 농업의 선구자와 같은 우장춘 박사 있잖아요. 우장춘 박사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하고 연결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나 그 관공서에 보면 그 복사기의 메이커 중에 교세라가 있어요. 교세라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7살에 기본금 3천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은퇴할 때에는 16조가 되는 자산, 회사가 16조, 그리고 자기 혼자 시작을 해서 7천 명의 그 직원, 아니 7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그 파산되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일본항공,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나라는 대한항공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항공이 있는데, 이 일본항공이 2010년도에 파산되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본 총리가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을 불러서 그 일본 항공의 회장 자리를 부탁을 합니다. 회장 자리를. 그래서 2010년도에 이 회장의 자리에 일본항공 회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회사에 취임을 해가지고 이 회사를 바꿔요. 다시 새롭게. 그러니까 일본항공이 파산되고 법정관리가 들어갔다 했잖아요. 그 당시 2010년도에 그 일본항공의 1년 부채가 5천억. 1년 부채가 5천억이었대요. 근데 이 회사의 회장으로 취임을 해가지고 8개월 만에 적자 1년에 5천억 되는 이 회사를 8개월 만에 흑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도 있었겠고 명예퇴직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이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에게 물으니까 그 왜 리더인가, 그 책에서 마음으로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난다, 이게 마음의 전환, 마음의 변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어찌 보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외친 거냐면, 이 마음, 내 마음, 이 마음의 전환, 이걸 외친 거예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도 이걸
깨닫고 나아가는 관점의 전환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찌 보면 관점의 전환은 어디부터 전환이 되어야 되면 여기 마음부터 전환돼. 그러니까 이 마음의 전환,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호소하고 질문하던 그 태도를,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셨어요? 나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심판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아니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시려고 그러셨군요. 내가 그 소식을 듣고 나니 깜짝 놀래나 감동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전환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주여 주님의 그 일의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의 자리,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래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근데 그 앞에 더욱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살고 죽느냐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대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마음속에서 안 돼 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에서부터 안 될 상황들만 보이지만은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힘들어도 괜찮고요. 내가 고생을 해도요. 여러분 다 잘 될 거라고 하는 이 마음이 나를 이렇게 세우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 그래 하나님이 수년 내에 나를 통해서 부흥을 나타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렇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 무너지면 안 돼요. 마음이. 그래서 완전히 파탄난 인생같이 보일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완전히 끝나버린 교회처럼 보일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안 돼. 여러분 이 마음을 먹으신 분 계시다면 고쳐 먹으십시오. 지금 바꾸십시오.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주님이 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래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지키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심정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장난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희망 고문 시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희망 고문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안 될 상황인데 된다고 말하는 거. 힘든 상황인데 아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마음에 봤을 때는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잠시 희망 고문 당하면 어때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주십시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먼저 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을 예로 들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이분들은 어찌 보면 그때 당시 남편들보다도 이 어머니들, 할머니 세대 이분들이 마음 단단히 먹고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정이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분들 어쩌면 제 보는 시각으로 우리 아버지만 봐도 맨날 노름하러 다니시고 집에 동네에 어디 모이셔서 술 드시고 윷놀이 하시고
노름하시고 그런 것들만 제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외양간에 소 한 마리가 나가고 이런 것들만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며 저희 할머니와 어머니는 밭으로 나가셨고 일하시고 아버지가 빚져놓은 거 빚 갚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냥 집 나가버리면 될 걸, 자기 편하게 나가시면 될 건데 그분들이 자식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마음 단단히 먹고 그 가정을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파산한 것 같고 부도난 것 같고 힘들어 미치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 이 마음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진노 중이라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심판하실지라도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심판하실지라도 주의 자비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심판 중이지만 우리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이지만 주의 긍휼을 주의 자비를 잊지 마십시오. 거두지 마십시오. 저는 이게 희망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심판 중임에도 마음을 단단히 고쳐먹고 하나님의 일에 감동을 받고 감탄을 받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어쩌면 저는 이게 1%의 희망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주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십시오. 심판하셨을지라도 주의 자비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 이게 1%의 희망이더라고. 폭망한 것 같지만, 내가 다 망한 것 같고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내가 망해버린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남아있더라고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때 나이가 39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죽을 거니까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히스기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심히 통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단 1%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바늘 구멍만한 희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희망을 걸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은 과학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나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면 나는 걱정이 없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들고 믿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못 가시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그 자리로 못 가시겠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원해요. 하나님의 자비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는데 거기까지 갈 힘이 없으실 때가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내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스기야처럼요. 너 죽어야 그러는데도 아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고 그 자리로 하나님이 넌 안 돼 그런 모든 상황이 안 되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염치 없지만 주님이 담대하게 나오라고 해서 나 담대하게 나왔사오니 주여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죄송하고 그러지만 솔직히 우리 염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고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없으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떠나버리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떠나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것 같고 그래서 염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진노 중에 있는 것 같고 심판 중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사업장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에 염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긍휼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와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너는 저리 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어. 너 저리 가. 그런데도 큰 소리로 외치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고 진노 중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나 살 수 없고 주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날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여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진노 중이라도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원하고 수년이지만 금방 지나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져요. 하나님은 안 흔들리시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집중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게 보이는 거고
내가 마음이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니까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면 긍휼을 베푸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집중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박국이 이렇게 마음을 전환시키고 자기의 관점을 전환시키면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 달라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거두지 마시라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날이에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더라고. 바벨론이 침략해서 의인들을 짓밟고 약한 자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뭐로 이렇게 할 때 하박국이 그것들을 참아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 그날이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회복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회복의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더라고. 여러분, 그날이 오면 모든 게 끝나요. 그날이 오면 내가 고생하는 거 다 끝나요. 그날이 오면 흘렸던 눈물이 기쁨의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신세 한탄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날을 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날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날에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주시고 눈물을 흘렸던 그 모든 기도를 열매로, 응답으로 바꿔주실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1987년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2017년도에 아마 개봉됐을 것 같은데, 박종철 군 그 고문 사건, 그리고 이한열 군 체류탄 그 연세대 체류탄에 맞아서 그 죽은 그 두 사건을 다룬 영화예요. 거의 실화적인 거예요. 인터넷 검색하시면 김태리 나오는 부분만 조금 허구고 다른 분들이 다 이렇게 부분들이 실화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피 끓는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서 쉽게 말하면 데모했죠. 데모하며 싸웠던 이유, 군부 독재잖아요. 군인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 군인들 앞에 그들이 손을 들고 그들과 맞서며 싸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가 있는 그날을 그 대학생들은 기대하면서 자기들의 목숨을 그렇게 희생을 했어요. 전기 고문도 당하고 얼음물 속에 집어넣는 물고문도 당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지하 취조실에서 군홧발로 수없이 맞는 그런 구타도 당하고 몽둥이 세례를 받으면서도 너무나도 몸서리치는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아낸 이유가,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유가 오는 그날, 모든 백성이 이 대한민국 땅에 자유가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외쳤어요. 그날을 기대했기 때문에 싸웠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들, 근데 그날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영화 끝부분의 엔딩곡으로 그 노차사가 부른 그날이 오면, 그게 이제 흐르면서 영화가 막을 내리는데요. 그날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그날이 오면 이게 많이 반복이 되는데, 자기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짧았던 내 젊음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그날이 오면 내 형제 그리운 얼굴들, 그 아픈 추억도, 피 맺힌 그 기다림도 헛된 꿈이 아니었으리. 자기들이 그렇게 외쳤던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그날이 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던졌어요. 독립운동가들, 그 당시로 보면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날을 보면서, 독립의 그날을 보면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꼭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런 남유다와 같을 수 있어요. 뭔가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고 잡힐 듯 말 듯,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모든 게 끝나요.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도 그날을 바라보시고 참아내십시오. 사업하시고 또 개업을 하신 분, 이런 분들, 우리 권사님 자녀분도 개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개업을 준비하고 뭔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잘 될 그날, 손님들이 이렇게 붐빌 그날, 돈을 많이 벌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공부한 만큼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공부한 만큼 내 뭔가가 미래가 펼쳐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안 그러니? 게임을 하더라도 게이머 같은 사람들, 게임으로도 요즘은 막 금메달도 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냥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게이머가 되기 위한 그날을 좀 바라보면서 게임도 좀 하고, 게임만 즐기는 게 아니라 게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학생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하라고. 지금 힘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지금은 어려워도 그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는 거예요. 창자가 지금 뒤틀려요. 뼈가 막 부들부들 떨려요. 사시나무 떨리듯 떨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뭐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사슴과 같이 뛰게 하사. 근데 제가 이 표현 앞에 18절과 19절 이 말씀 보면서 그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사슴과 같이 뛸 그날을 바라보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지금 모든 것이 없고 내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슴과 같이 뛸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하박국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를 당한 것 같고 정말 더 이상 일어날 환경이 안 된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의 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자가 뒤집혀지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어려움을 보시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뼈가 떨리듯이 부들부들 떨리십니까? 여러분, 그날을 좀 바라봐 주십시오.
흥왕할 그날, 건강할 그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그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그날, 나도 사슴과 같이 뛰며 다닐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걸어주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도 그건 내 생각이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긍휼의 자리, 아버지의 자비가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힘을 내어 한 걸음 내디뎌 주십시오.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세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진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고 은혜의 강물이 흐를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흔들고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가슴 청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의 그날에 오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끝장납니다. 내가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면 모든 것들이 결정나고 끝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수년 내에 부흥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진노 중이라도 주님의 긍휼을 거두지 마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돕는 때를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그날에 수년 내에 부흥케 되는 그날, 진노 중이지만 심판 중이지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그날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간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지며,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심판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진노 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날이 오면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악인들이 득세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악이 간영하며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에 무너진 이 땅, 그래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의인들이 심판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이 오실 그날, 회복의 그날, 하나님 아버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그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될 그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칠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는 그날같이 보여지고 하나님 아버지 진노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 자비를 베푸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 심판과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에도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성도들의 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되어지며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이 이 땅 가득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래도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탐욕과 죄악이 관영한 이 세대를 바라보며 어찌하여 왜?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박국의 심정이 바로 저희들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주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하나님, 혹 지금 우리의 삶이 진노 중인 것 같고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인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의 자비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부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그날이 임할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슴과 같이 뛸 그날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그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건강과 자녀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혹 심판과 같고 진노 중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수년 내에 나타날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는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